제목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지난주 설령 열왕기 4장에 기름 한 병에 축복은 기름 한 병에 달려있지 않아요. 축복은 주님께 달려있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모든 축복은요 주님께 달려있어요. 선생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로마서 8장 32절 확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거든요.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송현 집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저희 안방 피곤하시다가 침대를 내드려서 주무시라고. 그러면은 안방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안방에 있는 침대는 제가 제공해드렸는데 화장실 밖에 나가야 돼. 잘못된 거.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갈 때 많은 재산을 주신 아버지가 다시 돌아왔을 때 빈자를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빈자를 때면 재산을 줄 때 빈자를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탕자가 집을 나가도 축복이고 들어와도 축복입니다. 아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할수록 아버지의 가치만 높아집니다. 그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가면 갈수록 아버지의 가치만 더 새겨졌습니다. 오늘 예배소서를 준비하는데요. 이 책 없을 겁니다. 이 책 안에 축복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줄쳐놓은 걸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배소서하고 연결하겠습니다. 돈 많이 있으시면 이 사서 봐도 됩니다. 7강지. 우리는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거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 있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수량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충성스럽게 열정을 쏟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앙망하는 경지까지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에 척박한 광야에 노정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앙망하는 경지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앙망하는 경지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님! 감옥에 요셉의 동굴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앙망하는 경지에 이끌림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있다는 것에 베이지로 깔려 있어야 돼요. 만약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설사 우리가 충성심을 다하여 열정 쏟아서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사울이 갑옷을 입고 골리앗보다 더 큰 칼을 옆에 차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다윗은 키는 작고 나이도 어리고 칼도 없고 갑옷도 입지 않고 단지 손에는 물맷돌 5개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다윗은 대단했어요. 우리는 무슨 일 할 때 지갑을 보고 돈이 얼마 있는가 확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픈 일인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인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열정을 쏟아도 소용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요, 설령 그 일이 틀린 일이라 할지라도 열매가 있습니다. 소망이 희망이 안 보일지라도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까 있는데 부담감을 많이, 삶이 좀 힘드신가 봐요. 벌어서 먹고 사나? 룻이 나오미를 선택해서 매 이삭 줘서 식사를 제공해 드렸어.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근데 이 친구가 룻 기사를 알아야지. 알려줘. 그 삶이 복되다 말씀하세요. 너의 하루를 벌어서 먹고 사는 삶이 복되다 말씀하세요. 부요하게 하신대. 서로도 눈물 흘리면서 참아야 돼. 이 친구가 여기 와서 앉아있다는 자체가 복이라. 룻이 늙은 시어머니를 택한 게 축복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오병이의 기자가 십니까? 소년의 도시락. 떡을 떼어주었던 일을 축복에 관한 일로 예를 들면 참 좋아요. 문제는 우리 손안에 얼마의 떡이 있느냐에 있지 않고 주님께서 그 위에 축복하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들에는 성사님께, 선생님, 소년의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소년의 도시락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일이 사람들 보기에는 틀린 일이고 소망이 없는 일같이 여겼지만 열매는 12광주였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제가 당신의 12광주가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누구에겐가 12광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도시락을 싸운 그 소년이 12광주를 기대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우리 이제부터라도 상상을 합시다. 아멘. 상상력은 성경 때문에 창조래요. 창조. 우리 하나님은 상상을 잘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를 잘하셨어요. 우리의 떡이 많다 할지라도 언제나 4,000명, 5,000명이 먹도록 공급하기에는 충분치 않아요. 떡이 5개, 10배, 100배, 1000배가 될지라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축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기름 한 병에 우리 주님이 손을 얹으시자 차고 넘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손을 얹으시면 감동이 먼저 나옵니다. 감동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겁니다. 오늘 오부장 모임을 하시는데요, 감동을 많이 선포하셔야 돼요.
네. 엘리사가 여인에게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그랬어요. 감동을 조금만 전달하지 말고. 문제는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여인의 집에 기름이 몇 병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온병 강도는 죽기 5분 전인데 복을 받았거든. 어떤 분이 나도 온병 강도처럼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다지?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창고에서 얼마를 꺼낼 수 있는가? 우리에게 얼마의 은사가 있는가? 우리에게 얼마의 능력이 있는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얼마큼 있을지라도 주님께 달려있는가? 주님의 선호 언제든지 풍성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까 제목처럼 주여 모든 것이 당신의 축복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을 하신다. 집에서 딸이 엄마 나 뭐 안 되고 돈도 떨어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여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 말 외에는 하지 말아야 돼요. 첫째 기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달렸다는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요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제가 이렇게 했다니까 와 하세요. 와. 여러분 이 카드 한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2억이에요. 와. 이게 패배버리고. 또 우리는 뭐다? 패배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엘리사하고 그 연애가 차이점이 뭔지, 엘리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겼거든요.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 누가 비슷한지 우리는 그 사람의 복이 됩니다. 아멘.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는 없으니 이래 가지고 복을 받을 생각을 하니 그 여인은 기름 한 병을 무시했습니다. 엘리사는 귀하게 여겼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 지금까지 저를 무시한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시작! 저는 축복을 바로찬 겁니다. 여러분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귀하게 여기세요. 아멘. 저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 아빠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는가에 이분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창고 속에 있는 것은 사도시대보다 더 적은데 우리의 필요는 사도시대보다 훨씬 더 크대요. 우리 창고에는 사도시대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적게 가지고 있어. 근데 필요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그거를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필요한 것은 오만 잡동사니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들 창고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능력 아무 쓸모 없습니다.
사는 그 여인을 축복할 때 돈 몇 푼 주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 주지 않았습니다. 기름 한 15병 주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 손을 얹었습니다. 교회에서 상가할 것 도와주면 돼. 우리 그리스도를 줘야 돼. 귓구녕이 뚫려지게 해야 돼. 귓구녕에 막혔는데 복이 될까요? 들려짐이 복인데. 들려짐이 복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억만금은 주시지 않았는데요. 정말 저는 은혜를 받은, 복을 많이 받은 목사입니다. 들려지는 귓구녕을 주셨더라고요. 저는 뭐 책 보잖아요? 들려져요. 복음서에 보면요, 2번 사건이 나도 5,000명 먹인 사건, 4,000명 먹인 사건이 나요. 왜 똑같은 일이 2번씩 반복됐을까요? 한 번이면 족하지. 제자들이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앙망하는 경지에까지 가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앙망하는 자리까지 이끌어지길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2번의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앙망하셔야 돼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앙망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의 손 안에 있는 떡 몇 조각을 보았기 때문에. 왜 그녀는 자기 2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까 벌벌 떨면서 엘리사의 뒷다리를 붙잡았을까요? 기름 한 병만 받거든.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름 한 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뭘 쳐다보고 계십니까? 쳐다봐왔자 한 병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봐요. 따라서 합시다. 자, 표 시작. 주만 바르고 주만 바를 때 되나 안 되나 봐봅시다. 한번 저하고 내게 해볼까요? 한번? 정말 주님이 축복하신지 안 하시는지. 저는 열왕기하 4장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하나님 축복하는 죽었다 뭐 천국 가는 거죠. 우리는요, 죽으면요 천국 갈 사람이에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억울해 하십니까? 우리 손 안에 든 떡이 매우 적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 그것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 헷갈릴 겁니다. 여러분, 저희 보성교 오시는 성도들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장점이 하나 있어요. 시원해요. 공통점이 하나. 그런 사람 모여 해준 거 있어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저도 방법 없어요. 깝깝하지 마세요. 한 달 대출 이자 몇십만 내는데 하나님 안 주시면 못 냅니다. 저는 방법 없습니다. 송사님 몇 개월 밀리면 경에 붙으니까? 은행원 입장에서 3개월이니까 6개월이니까 6개월이요?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요, 오늘날 말씀 묵상하는데요, 방법이 없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지만 이렇게 쉽게 말하면 궁에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동서남북 찾아가도 없어. 이거 축복이에요. 네. 여기 화경삼에 공부한 사람도 화경삼에 하나님께서 헨리 목사님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어요. 또 2억이 필요해. 근데요, 이 목사님이 살고 있는 반경 14km 반경에 이 목사님의 2억을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 마음을 딱 주더래요. 이 마음.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이라면 이 세상에 그 누구의 마음을 주셔서라도 주시지 않겠냐? 이 마음을 주시더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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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딱 떨어지면요,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연락해 보려고 해요. 모든 것은 주님의 축복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기적을 행하고자 하시면요, 먼저 우리를요 어려움 가운데 두십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원하십니까? 자, 나는 기적을 원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다 드셨어요? 일부러 안 드시네. 기적 필요 없는가 봐요. 그럼 일단 어려움 가운데 두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는 큰 기적을 원한다. 큰 기적. 그러면 하나님은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두십니다. 아멘. 지금 저희 보성교회는요, 우리 보성교회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거든요. 아멘.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는 거 막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세요. 나이가 42인데 시집 가겠냐 못 가겠냐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누가 42살 먹은 처녀한테 아가씨한테 결혼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42살 먹은 자매니까 주님이 손을 얹어 축복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기적을 바라면서도 어려운 상황과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봐보세요. 동물 속에 있었지, 감옥에 있었지, 머슴으로 팔려갔습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없는지 아세요? 예? 답 나오죠? 어렵지 않은 상황 속에 있고 가능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기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가능한 상황은 가라! 어렵지 않은 상황은 내게서 떠나라! 그래야 돼. 탕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 가면 갈수록 아버지의 가치가 떠올라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은 한 마리의 새와 같아서 그것이 날아오려면 스스로 날아오게 해야 됩니다. 잡으면 안 됩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축복을 잡아요. 자, 한 마리 새를 잡아서 갖다 놨어. 아, 짝짝거리구나 참새야. 그럼 이 참새는 쌩깔 겁니다. 뭐가 기뻐서 그 주인하고 교제를 할까요? 잡혀왔는데. 바깥의 참새는 우리 안으로 참새가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근데 들어오는 건 내가 할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말이 달라야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참새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어. 이 들어온 이 참새를 내쫓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한 마리의 새와 같아서 그것이 날아오려면 스스로 날아오게 해야 한다. 창문 밖에 새가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내어 쫓기는 오히려 매우 쉽다.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면 축복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강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많이 했어요? 조금 했어요? 많이 했어요. 우리는 동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참새를 막 다 잡아다가 자기 집에다 갖다 놔요. 그래갖고 참새야 오늘 나랑 교제하자. 교제하고 싶겠어 이런 것 같으면 끌려왔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뀌는 참새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쫓는 건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리 새처럼 날아 들어오기는 쉽지 않지만 내쫓기는 아주 쉬워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축복을 쫓아내버립니다. 만나이신 그리스도, 생수이신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안에서 복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쫓아내고, 어떻게 쫓아내는지 안 쫓아냈다고요? 감정. 우리 그다음 축복을 쫓아냈습니까? 안 쫓아냈습니까? 많이 쫓아냈습니까? 조금 쫓아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은혜가 많으셔서 쫓아내잖아요? 다시 들어와. 또 다시 나가. 다시 들어와. 끈앞으로 달려가지고 나갔다 다시 들어와. 이거 은혜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이나 그건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3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 3절 시작. 아멘. 지금 바울은요, 감격하고 흥분시키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감격하고 흥분하고 막 가슴 벅차서요, 급하게 뭐를 말하고 싶어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했던 바울이 지금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잡혔어요. 감옥 안에서 뭘 봤어요? 자기가 복받은 자임을 발견해요. 우리의 문제는 자신이 신앙생활 지금 25년, 30년 했음에도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어긴 적이 없이 열심히 했으면서도 희한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를 복을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 믿었는데 마음나보다 시집도 못 가고 이게 뭐냐? 근데 바울은 뒤늦었지만 감옥에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봤어요. 감옥에서 바울이 누가 떠올랐을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스를 했거든. 스데반이 떠오른 거. 복이 뭔지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팔자가 편해서 운수가 대통해서 먹고살이가 참 행복해서 이런 말 한 거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전도하다가 잡혀간 겁니다. 우리 같으면 샥 나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사식 넣어달라고, 가스방 시켜달라고 그랬을 겁니다. 왜 면회 안 오냐고 그러고, 왜 보성계 청년부 팀장 고평원장 왜 면회도 안 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 감옥에서 그분을 본 거예요. 그분을. 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을 보는 거. 제일 먼저 우리가 그분을 보면 나타나는 현상, 자기 자신을 복된 자로 여깁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자신을 여긴 만큼 됩니다. 알아서 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은 그 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 복을 어디서 주셨습니까? 그 복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그 복은 어떤 차원의 복이십니까? 그 복의 분량은 얼마만큼입니까? 양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주시되, 이게 중요합니다. 주시되, 주시되, 주시되. 이 말은 지금 주고 있는 거,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시되, 이거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것을 무조건 복으로 여기셔야 돼요. 아멘! 루스, 나오미를 복으로 여겼거든. 진짜 복에 보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잘못한 것, 우리는 나오미를 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늙은이로 여겨요. 왜 그러지? 부모님들 다 그렇게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비벼 먹으려, 소가 딱 젖는 날, 벼락 맞아 죽을려, 어떤 사람도 찢어 죽이려고 그러대요. 어떤 사람도 썩어, 예언사도 잘하더라고요. 썩어 죽으려면 전부 다 썩어 죽죠. 우리 죽으면 썩어요. 예언사역을 잘 하시더라고. 썩어 죽으려면. 복주시대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이 무슨 뜻이죠? 우리 고평은 자매님, 현재 완료형을 쉽게 좀 설명 좀 해보죠. 보세요. 미국 유학 갔다 왔으니까. 현재 완료형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됐다 하면 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세요. 될 것 같아. 돼야지. 나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신적 아우리스트다 그랬죠?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하나님은 내 눈 이미 됐어요. 됐다고 말해요. 정말 그렇게 돼버려요. 아멘! 부모는 자녀들을 보고요, 됐다고 해야 돼. 근데 우리 뭐래요? 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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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어? 이러잖아요. 자, 부모님들만 손 드세요. 오른손. 자, 자기 싸대기를 한 대 때리세요. 김윤희 집사님 따님들에게 되겠냐? 되겠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아들한테 했어요? 안 했어요? 김혁 집사님 자녀들한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되겠냐? 되겠냐? 해야지 그랬는데요. 네? 뭘 해야지 이랬는데. 오, 예언자시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 주시대 현재 완료형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말하면 완료되는 거라. 아멘!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현재 완료형의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청원경찰하고 경찰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경찰관은요, 경찰관 마크 안에 올빼미가 있어요. 올빼미. 그날 청원경찰도요, 경찰하고 똑같아요. 근데 마크가 부흥이야. 부흥이. 총을 쏘려면 경찰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함부로 못 쏴요. 왜? 사법권이 없어요. 근데 경찰관이 있어요.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아멘. 허락받아야 돼. 잘못된 거. 제가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이 200가지 있습니다. 비싸게 주고 120 주고 샀습니다. 근데 저는요, 문자하고 카톡하고 전화 오는 거 받고 걸고 그거 4가지밖에 못 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복 안에는 2000가지 어떤 복이 있는데 거저 하는 게 전화 걸고 전화 받고 카톡하고 문자는 4가지 복밖에 못 써. 그리고요, 기도해. 하나님! 오늘부터는 12가지 복을 받기로 합니다. 15가지 복을 받는 주님은 이미 줬다. 근데 못 들어. 그 소리 못 들어. 또 이렇게 할까요? 용인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샀습니다. 55,000원 주고.
그럼 120가지 시설을 탈 수 있으니 한두 가지만 타고 가만히 앉아있어. 누가 와서 타라고 합니까? 지가 가서 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쓰지 못하는. 왜 그럴까요? 근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 하늘에 있는 복을 조금만 맛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날 말이 뭐지?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대.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시작.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의 기쁨과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 있나? 한 분? 오케이. 이게 뭐죠? 이스라엘 집사님 이건 뭐예요? 이건 이겁니다. 밭에서 나는 어떤 소출을 이거 뭐죠? 입속에 집어넣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일로 여기고 과시하는 겁니다. 이게 중국 사회에서 복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많아서 요걸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로 여기고 자랑하는 사람. 이게 복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요. 밭에서 나오는 것을 입안에 집어넣는 것이 제일임을 보여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복이. 근데 성경은 복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히브리 말로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 뜻이 뭐냐?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세상에서의 복은 농사가 잘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동네방네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 주님 안에서는 복은 뭐냐? 인생의 유일하고도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왕 되시는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복입니다. 아멘. 아멘. 왕께 무릎을 꿇고 왕에게 인정받으면 이게 복이 아닙니까? 왕에게 인정받는데 뭐가 부족함이 있을까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왕이 인정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 죄수인 요셉을 인정해버리니까요, 보디발이 꼼짝 못해. 제가 총리 됐으면 제일 먼저 찾을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실까요? 누굴까요? 보디발의 부인. 너 이리 와. 너 잘 만났어. 이럴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또 거기 가면 또 숙여집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왕이신 주님께 인정받은 자였어요. 3절.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 모르면 황야 앞에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신령 복은 나쁜 환경을 좋게 만드는 복, 그런 복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를 여기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걸 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합시다. 네. 이 복 있는 자를 여깁시다. 네. 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아멘. 앞으로 나의 삶은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